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3년 반 정도 이렇게 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거의 마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12장 맨 앞부분에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흔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또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과 교훈들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요약 정리하는 그 맺은말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만큼 반복하신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조하시면서 요약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만 주로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구하는 일을 구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혜린이 아진이가 교회 가겠다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말도 했어요. 차 조심하라고.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안 보이고 또 커브가 있어가지고 급경사에다가 급커브에다가 막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특히 키 작은 아이들은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체가 높은 곳에 딱 운전자가 앉아 있다 보면은 그래서 차 조심해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수고로움이 없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또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뭔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번 한마디로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를 뽑아보라고 한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도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인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쓴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 자체를 듣지 못하도록, 영생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선한 것을 베푸는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하나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왜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복을 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아니면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삶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유대감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 패턴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학벌이 어떻고 저떻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라하고 누추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이 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가?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저 사람 학식도 없는 사람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영생이에요.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영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학교 친구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참 두 명이 아주 제가 잊지 못할 은인과 같은 친구인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지만은 가끔씩 제가 생각나면 기도합니다. 저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적인 사람이었어요. 8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복음적인 것이 많이 전파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야, 사람이 쪼잔하게 뭐 얻으려고 믿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많은 그 세계적인 정복자들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약 10여 년 만에 그리스와 이집트와 페르시아와 인도 접경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32살의 청년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은 51세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복자 순위에 항상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그 사람도 65세에 죽었어요. 요즘에 기대 수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이에 다 죽은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1차적으로는 영생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영생 얻는 비결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47절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5장 24절도 마찬가지 구원의 확신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또 구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구원을 얻는 비결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행위나 선행이나 구제나 이런 활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다른 사람도 달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뭡니까?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시인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시인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의롭게 된다는 의미에서도 영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거기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들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뭘 해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출생인 거예요.
출생을 자기가 원해서 난 태어났다. 자기가 뭘 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영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중에 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궁금한 사람, 최근에 우리 혜린이도 보면은 제가 야구를 보다 보니까 그 4번 타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현민 선수가 어디 소속이냐고 저보고 저도 한국 야구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KT 위즈 소속이더라고요. 프로필이 쭉 나와요. 그죠? 검색해보면 쫙 나오잖아요. 작년에 성적이 어떻고 홈런을 뭐 20몇 개 쳤더라고요. 몇 년도 출생이고 알고 보니까 부산 사람이더라고요. 왜 롯데에 안 왔냐고 제가 그랬는데 왜 KT 위즈에 갔을까요? 그 친구가 부산 롯데에 왔었으면 롯데 자이언츠가 좀 잘했을 건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자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프로필을 쭉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이와 같은 관계성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인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생명이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자, WBC 야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7회 콜드 게임으로 졌습니다. 그죠? 프로야구 선수들 메이저리그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그 드림팀이 나가가지고 콜드 게임으로 완패했어요. 그 1점도 못 내고 참 참담하잖아요. 근데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보기에도. 자, 그러면 뭡니까? 그 토너먼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지 못한 거예요. 그죠? 죽은 겁니다. 그 경기, 그 대회에서는 죽은 거예요. 그 경기하고 이제는 관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관계성입니다. 야구를 실제로 할 때도 그래요. 타자가 쳤는데 그 공이 땅볼이 돼가지고 1루로 바로 송구가 됐어요. 아웃 되잖아요. 그거는 죽었다고 표현해요. 동네 야구 할 때는 죽었나 살았나. 세이프는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삶과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예요. 거기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건 살아 있는 것이고, 관계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생명 자체가 멈추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사라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비결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보여주면은 믿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반대라고, 그 순서가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고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있으면 믿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것을 보고도 또 전해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보이는 것이지 보고서 믿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거.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면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고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뭘 믿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거짓을 믿는 거예요. 거짓이 쏠깃하거든요. 여러분, 거짓말이 감언이설이라고 해가지고 귀에 달게 들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짓말이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싫고 기독교가 싫고, 그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원숭이로부터 내가 나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에 솔깃한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가 거슬리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참된 증언도 믿지 않고, 그죠? 보여주셔도 믿지 않고, 표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수님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역 개정판에는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새한글 성경에는 화가 치밀었다. 화가 치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더라도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나중이에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믿어야 보게 된다고 하는 거. 이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여기는 보면은 믿음으로 안다고 했어요. 믿으면은 보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우고 나면은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것이 딱 보이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갑자기 투자 책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던 것이,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것이 알고 나니까는 보이는 거예요. 영어의 see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는 의미가 있고, 또 I see 그러면은 I understand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보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제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어디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전도하면 많이 믿었거든요. 같이 영접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전도하는 기회도 잘 없지만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 내가 잘 못해서 안 믿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복음을 잘 못 전해서 안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죠?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보여달라 아주 게으른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새 생명은 썩지 아니할 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고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도들도 다 죽었잖아요. 증인들만 남아있는 거이고 증언되어 있는 증언의 말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기록된 말씀들이 뭐냐면은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데 썩지 아니할 신데 말씀을 저버리면은 썩어져가는 것 생명, 그죠?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어둠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호세크라는 단어하고 대응되는 말, 그 헬라어인데요. 은유적으로 무지하다 또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고 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래를 하나하나 점치듯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알고. 왜?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불확실한 진로에 대해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또 뭐냐면은 길을 찾지 못하잖아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황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과 같이 길을 모르고 헤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목자로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목자 안에 있으면서 목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비결. 바로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넜어야 했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황당한 말이잖아요. 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언덕에 항상 넘치던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을 내딛기 전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정말 이사의 하나님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입성할 때였는데, 그때 절망적이었어요. 서울에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제 아내가 가방을 탁 둘러매고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한 발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반복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맛보지 않으면은. 얼마 전에 저희 혜린이가 저희가 그 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고 했을 때 거부감을 가졌어요. 얼굴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는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태국 음식을 엄마 아빠가 먹자고 하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기대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도 엄마 아빠 말을 믿고 한번 먹어봐라. 선입견을 버리고. 그랬더니 먹고 나서 와, 이렇게 신비로운 맛이 있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맛보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서 맛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일단 영생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계명이에요, 계명. 영생을 얻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고 그 단어가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믿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고, 그죠? 음식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권하는 성경 말씀 가까이 하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믿고 그렇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영생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말씀이 심판이 나중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래야여서 우리도 영생을 맛보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